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말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찾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죠.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소리쳐 외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해도 물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지만 부르짖을 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속으로 입으로 소리를 내도 그냥 조용조용히 소리를 내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말은 소리쳐 외침을 말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냄이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을 누가 들어줄 자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시겠다. 와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분명히 선언을 하잖아요. 뭐 두 번 반복이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와서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부터서 예배를 거룩하게만 드리도록 하다 보니까 그냥 예배 시간에는 뭔 소리도 내면 안 되고, 그래서 찬송가도 거룩하게 불러야, 기도도 거룩하게 해야 돼. 그래서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렇지만 원래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세요.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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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부르짖으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어요? 고역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
고역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부르짖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 그랬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부르짖음이죠. 이대로는 살 수가 없다고. 가끔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데모를 하는데, 데모하는 사람들이 야 사장 나오라 해. 야 사장 빨리 와서 우리 하는 소리 들어봐. 그렇게 해요? 그럼 사장이 와서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줘요? 아니잖아요. 막 다 때려 부실 것처럼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야 사장 나오라 막. 그러니까 뭐 회사 모든 직원들이 야 뭔 소리냐, 어디서 뭔 일 났냐, 사장도 야뭐 그러고 쫓아나오잖아요. 야 사장 나오라게, 얼른 나오라게야. 그러면 사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다 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물론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부르짖음의 강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했는데 모세가 조용조용 부르짖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백성들이 떼거리로 달라들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 나 이러다 돌이 맞아 죽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그랬겠어요? 그렇죠? 아니죠? 상황이 급박한 만큼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쳐 부르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 아니면 이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해요. 소리쳐 외쳤다고 해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소리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예? 조용조용히. 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 어떤 분이 어째서 새벽에 보다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냅두냐고. 예. 왜 새벽에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냅두냐고. 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냅두냐고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따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요 내가 내일부터서 그 소리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 내가 다 못하게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내가 방언 못하게 하랍니다.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기도한 만큼 혼자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싹 기도 못하게 하려니까 혼자 그 사람들이 기도한 만큼 하세요. 한 사람이 30분씩 하면 10명이면 300분 혼자 300분 하세요. 내가 그럼 나머지 기도 다 못하게 하려니까. 그랬더니 하도 어이가 없는가 가보대요. 그렇죠? 아니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르짖는 자가 있고 방언하는 자가 있고 예언하는 자가 있고. 그런데 뭔 방언하지 말라고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하라. 이런 꼴값을 해도 애지간히 해야지. 그건 꼴값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뭐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말으라고. 네? 아마 다른 사람들 같은 아이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조용조용 기도하라고 방언 보지 말라고 하랍니다.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안 그렇죠. 그래야 사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다 죽는데.
또 휴가 끝났다고 나오고 또 나온대. 하여튼 참 문제가 많아. 야고보서 왜 또 돌아가 버렸대? 진짜 손도 안 댔는데 저 혼자 이래. 진짜 문제가 많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라고 말씀을 하죠.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말만 해도 그대로 되어져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죠? 이런 엘리야도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어쨌다?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쳐 외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제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 예? 아니 자연적으로 내리는 비를 오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위해서 엘리야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리고 다시 비 오기를 위해서 어쨌다?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다 기드론 시내에 데리고 와서 죽이라고 명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 네? 엘리야도요. 그 능력의 사람도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도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소리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엘리야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아니잖아요. 다 들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고 다시 비가 오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기도예요.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지나가 버렸지. 시편 78편 33절 34절 말씀도 보면요.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을 헛되게 또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만 저들의 해 연수를 두렵게 지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날을 헛되게 보내고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들 멋대로 사니까 제발 하나님 좀 찾으라고 그들의 날이 헛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내는 한 해가 두렵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해를.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셨다. 왜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제발 나를 좀 간절히 찾으라.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다. 저희의 날을 헛되게 하시고 그들의 해를 두렵게 지내도록 했고 결국 죽이기까지 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와서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요. 네? 우리 인생들이 잘 되어지고 평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네? 죽게 생기면 그때 하나님 찾아요. 죽게 생기면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죽이시니까 그때야 저들이
우상을 섬기던 길에서, 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선언하고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말씀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물론 이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지만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6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언제요? 주의 징벌이 임할 때, 주의 징벌이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 때때로 오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것은 무엇하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봉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은 믿음을 굳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전심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라.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예요. 내 생각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다니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까? 하나님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그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들 멋대로, 그렇죠?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세상 쫓아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니까. 알았어요? 예? 오늘 우리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요. 나는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 멋좀 하라고. 못해요? 몰라요? 안 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습관이 돼요.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면 그러니까 못한다, 안 한다,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징벌하기 전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간절히 주께 기도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지금 야곱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또 죽이려고 잡아다 옥에 가둬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베드로도 지금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들의 간구가 그냥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요
지금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좀 꺼내줘요 그랬겠어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이미 야고보도 잡아다 죽였고, 안 죽였다면 몰라요. 이미 죽였잖아요. 베드로도 또 죽이려고 잡아다 지고 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기 보면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고 했는데 정말로 생사를 걸고 부르짖어서 기도함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랬더니 어째서요?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버리잖아요. 옥에서 꺼내버리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라. 네? 소리만 지르지 말고 내 온 심령으로 온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음에 간절함까지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래야 너희가 재앙이 아니라 평안,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게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너희를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포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 부르짖음을 듣고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70년이 차면, 그러죠? 오늘 본문 10절에 70년으로 기한했다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미 70년이 차면 고레스까지 다 예비해 놨어요. 예?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령을 선포하게 하려고 이미 예비해 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36장 3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으니 이룰 것이라. 그래도 너희는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지금. 동시에 같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어질 거,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이 그 망한 그들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에스겔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러고 동시대에 같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제 끝에까지 아까 넘어가 버렸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 제 마음이에요 정말. 이 노트북을 갖다 내뿌리 할란가. 250만 원이나 준 노트북이 모양이. 간절히 기도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간절히 해야 된다. 간절히 해야 한다. 이번 봉해 때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놀라서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기는 한데, 놀라서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른 데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어떤 분은 한 번도 어떤 집사님도 아주 두려워서 막 벌벌벌 떨고 그냥 난리가 나고 나중에는 좀 좋아졌지만, 참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왜요? 네 힘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기도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는 자랑져요. 거룩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나 기울이시겠냐고요. 예?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 알았죠? 예?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냥 들어주셔도 그만, 안 들어주셔도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 정말 안 들어주시면 안 되면 간절히 해야 돼. 정말 간절히 해야 돼. 알았죠? 예. 근데 이런 기도에 안 나온다. 와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안 온다. 부르짖기 싫은 게 안 온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예.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 들으시겠다고 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죠. 한 줄이면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한 사람이면 추울이 아니와 두 사람이 같이 누우면 따뜻하다고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합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합심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들을 잘 못해. 그래서 문제이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야 한다는 사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만나는 방법이 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라. 부르짖되 간절히 부르짖어. 소리만 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은이가 친구하고 강주서 놀다가 오는데 아들놈이 어떤 아들놈이 자기 아버지 차를 끌고 갔어요. 면허증도 없고 그러는 놈이 차를 끌고 가갖고 거기에 세 놈이 두 놈이 타고 왔고, 두 놈이 타고 오다가 남편 검문소에서 걸렸어요. 남편 검문소 있잖아요. 거기서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허증이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거 탔고, 이제 그 운전은 애기는 이제 차 몰고 왔고, 이제 잡았는데, 이제 우리 아들은 뭐 크게 이제 죄는 없지만, 그래도 면허증 없는 놈이 운전하는데 운전 못하게 안 하고 같이 타고 왔다 해서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전화가 와서 갔지요. 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요. 아버지가 그 차 정비소를 하는데 이제 그 정비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차들이 많이 있고 온 게 맨날 그 차들을 이렇게 좀 몰고 다녔었던가 봐요, 이 아들이. 그게 운전을 할 줄 알아, 면허증은 없어도. 그게 차를 끌고 강주까지 갔다 온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엄마가 쫓아왔는데 오자마자 막 경찰을 틀어잡고, 아이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와, 나 사정을, 나는 그냥 옆에 가서 있기만 한데,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되면 받아야지 어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그런 거니까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러고 서 있는데 오자마자 막 경찰을 틀어잡고, 와,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와, 그런 엄마도 있더라고. 경찰이 그냥 혀를 내둘러 얼마나 들어잡고 사정을 해보든지. 예.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다음에는 모르겠지만 나야 이제 아들 데리고 가라 해서 그냥 데리고 왔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얼른 안 보내주고 이제 얘만 크게 뭐 문제 안 되니까 데리고 가라 해서 이제 우리 아들 데리고 왔지. 그분들은 아직 안 보내줬으니까 그다음 내가 그거 같이 계속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사정하는 것으로 봐서는 경찰관이
그래, 알아서 가시오 했지 않겠는가 싶어. 얼마나 사정을 해버리든지 와 진짜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네. 오늘 우리도 정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겠는가.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보세요, 엘리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그 비가 다시 내리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비가 다시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비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다시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보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편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째요? 6번씩이나 기도에 응답 안 하잖아요. 7번째에야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무리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전심으로 기도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받고, 이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되어지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어져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셔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셨사온데, 정말 우리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소리만 높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어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행한 주님과 동행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